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정권을 탈환했을 때 여성과 아이들은 거리에도 나타날 수 없는 형국에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저들의 고난이 종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었습니다. 주한 미군이 철수되고 1년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동맹하며 지켜주는 아버지 연합군들, 그리고 아버지 약소국에 철저히 이익을 주는 아버지 한미동맹이라는 쾌거를 주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는 감사함을 몰랐는지, 또한 아버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흐름 속에 그저 먹고 사는데 바빴는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로 나라의 부분들을 보며 재난의 소식들을 들으며 우리 또한 겸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웃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밖을 내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며 교회들과 아버지 민족들을 돌아보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에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히잡을 넘어서 그 부르카라고 하는 그 히잡보다도 더 완고한 그 복장이 있습니다. 그 아세요? 그 망사만 이렇게 망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만 되는 굉장히 더운 중동 국가에서 마스크보다 더 힘든 모자와 그리고 옆에 그 터번을 아주 그냥 코까지 다 가려야만 하고 그 망사로만 밖을 봐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부르카를 안 하고 거리를 활보했던 한 여인이 총살을 당해서 죽었죠. 지금은 이제 거리에 여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슬람은요 8살부터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12살부터 14살, 15살, 뭐 18살까지 지금 마구마구 탈레반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강행을 하는 바람에 아예 거리에는 여자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피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진들을 보면 남자가 거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부하고 원했던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고 있죠. 성경은 미국이 멸망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서 성경을 두고 나라를 재건했던 그들이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전 세계에 편만한 이 정말 미군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의 깡패 수준으로 변모할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독일이죠. 거기도 미군이 주둔해 있고 또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습성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제국주의를 꿈꾸고 항상 그러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바이든이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국민을 이주시키지도 않은 채 이러한 일을 벌여가지고 무기를 다 갖고 오긴 했는데요. 탈레반과 함께 거했던 그 무기들은 그냥 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아마 발취해서 무기를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의 기술력을 이제 훔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어려운 사건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저 총살당하고
그리고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주한미군 철폐하라, 자국민이 이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 막 이런 좋은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게 하신 이유는 기도의 방향을 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었고 3.1운동의 거의 70~80%는 기독교인들이었죠. 왜냐하면 뭐 나라 그까이 거 뭐 어떻게 됐든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게 원래 기본 사람의 베이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목숨을 잃어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자들이 오늘 찬양을 하는데 반죽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새로운 친구도 있는데 막 반죽이 계속 꺼지고 이런 사건 앞에서 콩콩거리면서 다리 다친 애가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막 지휘하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 초연이가 다리를 다쳤는데 거의 우리 교회 찐따미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콩콩거리면서 목사님 좋은 영양식 드세요. 나 하나 먹고 있어. 한 12만 원짜리 샀어. 제가 사드릴게요. 하면서 다리 쩔뚝쩔뚝거리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 진두주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부족한 이사야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들어가지고 회개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아라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멸망지하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 그 말씀 보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1절부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한번 노래해 보겠다 하면서 노래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이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서 돌을 이렇게 제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좋지 않잖아요. 거의 되게 척박하죠. 근데 거기에 돌을 안 제하면 농사가 안 돼요. 돌을 제하는데 막 그냥 거의 한 1년을 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서 망대까지 세워놔요. 이게 이제 결실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막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요거를 내가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래요. 그런데 뭐를 맺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오늘 2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들포도는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냄새가 나요. 역해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산딸기 따먹어 봤거든요. 너무 맛있죠. 저 개운산 그 산딸기 생각하고서는 따먹었는데 어머 얘는 딸기가 아니에요. 거의 돌? 이 수준이에요. 맛있는 딸기는 맛있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향도 하나도 없고 근데 또 거기에 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산딸기인데 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들포도는요 굉장히 잘아요. 잘고 냄새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기대하시고 씨도 좋은 거 심어 놓으시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거 내부 고발자 있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이루느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아비가 자녀를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녀가 아비를 죽이는 데 내어주는 것이 말세지말의 모습이다. 왜? 뭐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이유로 하여금 전체적인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죠. 그것이 재앙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백신을 맞지 않든 아니면 무슨 반정부의 활동을 하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살리게끔 하느라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고한다는 거예요. 끌려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분별을 잘 못하면요, 휩쓸리는 거예요. 다수가 민주주의입니까? 다수? 다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부자가 다 잘못됐나요? 부자도 못된 사람 있고 착한 사람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다 불쌍하죠.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못된 사람 있고 착한 사람 있습니다. 예쁜 사람은 다 착하죠? 아니요. 착하면 다 예쁜 거죠? 뭐 헷갈리죠, 여러분? 기준이 모호한 세상. 예? 착하대요. 쟤는 착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뻐. 예? 예쁘니까 착한 거잖아요. 착하니까 예쁜 거잖아.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숨을 쉬고 삽니까? 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이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이 이사야 때 시대는 도무지 하나님이 봐주실 수가 없는 시대예요. 부모 알기를, 남편 알기를, 아내 알기를, 자식 알기를, 거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내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강남 어머니들 보면은 서울대만 아니면 뭐 외국에 아주 좋은데 대학 갈 수만 있으면 정말 간이라도 내주죠. 그 종교심이 득심해가지고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다가 수능 때만 되면은 막 그 쇠창살 있죠. 아이들 시험 보는 그 쇠창살이 막 혓바닥에 막 달라붙을 정도로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여기 얼굴도 달라붙고 막 기도합니다.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아파트 당첨될 때 되면은 막 하죠. 네? 열심으로 종교성을 발휘하죠. 무엇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이 하나님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내어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게 뭐냐? 내 왕위가 굳건해 줄 수 있으면, 내 왕궁이 잘 될 수만 있으면, 내 나라가 잘 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하는 종교심. 하나님은 인신제사 안 기뻐하셨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금기 항목이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 신을 믿다 보니까 자식을 지글지글 끓는 불판 위에 올려놓고 아기가 막 울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소리에 이제 의식을 끝내는 겁니다. 이러한 짓들을 했었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냈고요. 동성애 뭐 만연했고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발 극상품 포도가 되라.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좀 구별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다수를 쫓지 말고 다 그러는데요. 뭐 다 집에 들어가면 다 방문 닫고 딱 들어가서 엄마 아빠하고 소통 안 하는데요. 뭐 다 뭐 그러는데요. 뭐 저렇게 가난하고 사회성 없는 애들한테 말 시키면 안 돼요. 지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재앙이 예배 형식도 중요한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미리 예견했죠.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거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겁니다. 뭐 예배 잘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예배 기본적으로 잘 드리고 성경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선행을 해요. 선행을. 정의를 구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나한테 하나 이득되는 거 없고 도리어 피곤할 뿐인 그들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원했는데 무슨 뭐 들포도를 맺었네.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가야 됩니다. 신앙과 선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선행하는데요. 난 정의로운데요. 나는 의협심이 많은데요. 그런 멋진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지만 가장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 어머니 아버지를 나는 모르죠. 내가 그들 밑에서 나온 거 내가 본 적 없죠. 그저 부모님들 친척네들이
너희 엄마 아빠야 라고 지정해 준 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뭐 닮은 것도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그 근원,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더듬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바에는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는 거지? 정말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뭐 석가모니도 그거의 일환이에요.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예? 똥 싸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하지 않고 불신앙.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야. 신경 안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않죠. 자, 선행만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불신앙이 있으면 그것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데 선행하지 않고 바르고 옳지 않다. 거짓말만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혈기나 내고 그런다. 그럼 그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죠. 자, 왜 멸망받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로잡게 하실 것이냐?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냐? 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11절부터 13절까지 사로잡힐 만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뭐 박유천 뭐 사귀었던 그 여자가 뭐 대기업의 뭐 손녀인가 그렇다면서요. 근데 제가 녹취록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물뽕, 희로뽕, 뭐 마약을 아주 그냥 달고 살더만요. 이런 거 세상 술에 취하고 더한 중독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습성.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한번 앉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파리의 연인. 예, 옛날에 한번 다 봤는데 그것도 향수에 취하고 싶어서 1편부터 10편을 보는 거예요. 막 머리가 띵해요. 정말 눈이 막 아물아물합니다. PC방에서 그거 다 섭렵하고 뭐 옛날 일이에요. 보고 딱 나오면요. 정말 길거리에 박신양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예, 드레스 입고 막 춤을 출 것 같아. 그 현실 세계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뭐 술 취하면 취하려고 마시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소가 되거든요.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인하여 쉼을 얻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술 취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선한 걸 악하다고 하고 악한 걸 선하다고 해야 될 우리들이 모르겠어. 판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로 빠져 있는 시간보다 그런 일에 빠져 있으면 판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포도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지면요, 지혜가 없어지고 머리가 몽롱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국민이 돼야 되고 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10년 기도를 좀 하고 왔습니다. 했는데 거의 커플들이 다 왔더라고요. 이제 저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정보 없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서 무슨 설명을 하려 치면 그냥 이제 설명 없이 제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거의 뭐 여자분이 기도받으면 그 다음 남자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끌려온 그 남자예요. 여자는 신앙이 좋은데 남자는 이제 여자를 따라서 이제 강남 온 거죠. 한심해요, 한심해.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긴 한데 관심이 온통 여자한테로 집중이 돼 있어서 뭐 이것도 좋죠.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 좋은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자는 막 두려워요. 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신앙을 깊이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떠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저 남자친구 때문에. 와, 그래요? 내 남자친구가 떠날까 봐. 아, 그래서 전도 못하는구나. 네. 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와. 그 여자의 남자친구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면 당신이 두려움의 상대 같은데. 뭐가 먼저, 제가 저분이 여자친구는. 아, 그렇구나. 인생 뭐 있어요? 한번 남자답게 베팅하는 거지. 응? 영혼에 지으신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요. 만나봐요. 한번 해봅시다. 예. 딱 일어나는데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영체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정말 악하고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선한 것인지, 내가 지금 한 말이 악한 것인지 이런 행함들을 철저히 구분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이 놀라운 말씀들은 여러 가지로 매우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스라비 자매님이 됐고 어여쁜 하나님의 딸을 아버지 바라보며 조금 쉽게 증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깊이 알고 또 이웃 사랑하며 선행하는 자들로 깊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